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이 창조과학 시리즈 강의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시리즈 내용을 토대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창조과학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진행할 텐데요. 지난 맨 처음 강의가 왜 진화론이 아닌 창조인가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그 대홍수 사건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인지 하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강의 도입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시간이 꽤 지난 관계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김명현 교수님께서 하신 창조과학 강의의 내용이 보통 이제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가량의 조금은 긴 분량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만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그래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간에 이런저런 의문과 논쟁에 있어서 변증의 기본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그런 양질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농축하고 정지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들을 각 챕터별로 한 15분 정도로 짧게 핵심 요약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상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엔 분량 조절이 좀 실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강의부터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량의 영상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과학 두 번째 강의로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김명현 교수님은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아라랏산이 신화 속 허구의 산이 아니라 실제 터키 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산이라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일하게 아라랏산이고요. 저기 있는 저 지도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손 대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산을 성경 속 산의 이름 그대로 아라랏산이라고 불러와서 현대 지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주변 토착 원주민들이 이 아라랏산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통해서도 이 아라랏산과 노아의 방주가 실제 역사였음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그 지역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 불렀다. 그리고 터키족은 방주의 산, 고통의 산이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대홍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성경 속 인물인 노아와 아니면 방주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산 이름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엄청난 심판이 없었다면 이 산을 두고 고통과 재난의 산이라는 이름 또한 붙여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못해도 기원전 700년 경부터 20세기 말까지 대홍수 심판과 관련된 노아의 방주에 대한 탐사와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시기 동안만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지는 루머나 아니면 흥미로운 얘기거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반증을 하는데 역사에 기록된 목격자만 해도 한 2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3인성호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실 텐데요.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단 3명만 말하고 다녀도 그 주변에 들은 사람 모두가 이제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이제 믿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고 숨는다는 얘기인데 단순한 거짓말 하나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되는 건데 바로 이 목격담은 어느 한 장소에서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기원전 7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제각기 다른 묘사가 아니라 방주의 외형적 모양이라든지 목격 위치가 공통적으로 이제 동일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대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냐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인 홍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대로라면 말 그대로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가 당연하지만 이게 또 성경 기록을 못 믿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배제한 채로 머리를 굴려도 도저히 성경 없는 상식선에서는 전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물이
어떻게 비로 내리냐 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을 보통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라랏산은 바다로부터 한창 멀리 떨어진 내륙의 높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꼭대기에 방주가 안착했다는 건 그냥 한 지역에 국한된 홍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지역적 홍수라면 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족들 데리고 피신하라고 명하셨을 것이고, 또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이렇게 짝지어서 방주 안에 태울 필요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지극히 상식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건이 가능했냐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현 교수님과 창조과학회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40일 주야로 비가 계속 내렸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구름의 양 그리고 그에 따른 강수량으로 비 내리는 것을 상상하면 당연하게도 그 빗물로는 전 지구를 다, 그것도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을 정도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40일 내내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구름이 내리는 빗물의 양이 현재 바닷물의 10만 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지구를 적시고 그냥 질퍽하게 할 뿐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의 물은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홍수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 하신 일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는 바로 궁창 위의 물이 바로 두터운 수증기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이 태양빛을 가리지도 않으면서 그 수많은 양의 물을 지구를 둘러싸는 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힌트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11절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라는 말씀에서 그 당시 땅 속에 엄청난 지하수층의 물이 있었는데 그게 터져 올라서 땅을 빠르게 가득 메우고, 그리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궁창 위의 물들, 그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의 이 수분이 바로 엄청나게 쏟아졌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창조과학에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셈인데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시기에 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가르쳐 주신 방주의 치수를 통해서도 엄청난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이거는 저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대형 선박 설계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치수와 설계가 너무나 과학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됐다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형 선박이 파도로부터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너비의 6배,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10배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현대 이제 와서는 이제 증명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설계 비율에 딱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비율만 봐도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에 딱 부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비율을, 완전한 비율을 발견한 게 채 200년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날로부터 4000년도 더 전에 컴퓨터나 실험실, 그리고 그 어떤 선박 지식도 없었던 시기에 이런 완벽한 구조와 비율의 배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성경성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그렇게 반증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노아의 홍수 이전 수명이 900살이 넘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성경 기록이 어떻게 과연 사실이고 이게 가능하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당연히 지금 지구환경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길어야 100세 정도를 사는 게 보통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1000살 가까운 나이는 사실 뭐 나이 측정법이 현재와 뭐 옛날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의 10년이 실은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1년이 아니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아담이 13세 때 아들 이제 셋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게난 같은 경우는 7살 때 아들을 낳게 되는 셈인데,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시선은 바로 대홍수 이후에,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절반으로 이렇게 뚝뚝 줄어드는 성경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까지 왔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명이 확 줄게 된 것인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론한 내용이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지구를 덮은 두꺼운 수증기, 이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보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제외하고 다양한 빛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크게 감마선이나 X선,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 몸에 해로운 광선이 있고, 위에서 보시는 원적외 선이나 마이크로파 같은 몸에 이로운 빛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게, 두터운 물층이 햇빛이 이렇게 두터운 물층을 통과를 할 때 앞서 말한 이 파란색 화살표로 설명된 이 세 가지 감마선, 뭐 X선, 자외선과 같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세포를 죽이고 인간에게 이제 병을 일으키는 그런 빛들을 차단해주고, 파장이 길고 완만한 원적외선과 같은 그런 좋은 빛은 통과시켜서 그 빛을 쬐는 사람들에게 뭐 건강과 젊음을 현재보다 훨씬 더 길게 유지시켜줬을 거라는 뭐 과학적 추론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 900세까지 살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들로 인해서 지구 자체가 아주 좋게 보호되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층이 온실 효과를 좋은 의미로 이제 발생을 시켜서 전 지구의 온도가 30도에서 뭐 영하 10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사람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그런 살아있는 생물체가 모두 아주 살기가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전엔 어떤 환경이었고,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때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전 지구가 변화했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충분히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아라랏산의 지명과 그리고 목격담을 통해서,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냐 지역적 사건이었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의 치수와 설계 비율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전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할 몇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읽고 나서 각자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